자, 오늘은 성경개관 2권 창조 그리고 족장시대에 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페이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루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에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오는 이게 안 나오는 네. 좀 나오나요? 잘 안 보이죠? 네. 자, 이 구약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흐름은 우리가 시대별로 나눴을 때 총 몇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9시대죠, 그죠? 9시대. 네, 9시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창조시대. 예, 창조시대.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요, 족장시대. 세 번째가요, 예, 출애굽, 광야시대. 네 번째가요, 예, 정복시대. 다섯 번째로요, 예, 사사시대. 네, 여섯 번째는요, 사사시대 다음에 뭐죠? 네, 다니엘 왕국시대. 네, 다니엘 왕국시대라는 말은 이거는 통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네, 분열 왕국시대. 여덟 번째는요, 포로시대.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포로, 예, 귀환시대.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시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죠, 그죠? 예, 창조시대에는 총 4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일 먼저 뭐죠? 창조. 네.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요, 타락.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 4장까지. 자, 같이 호흡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홍수. 홍수 심판이죠.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자, 요 사이에 4장 5장이 비죠, 그죠? 5장은 뭐에 관한 이야기죠? 누구의 족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끼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벨탑.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모양을 한번 그려봤죠, 그죠? 자, 두 손을 앞으로 펴시고, 자, 창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 그 다음에요,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론, 마지막 바벨론,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 그죠? 무너지고 흩어지는 거. 자, 다시 좀 모양을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예,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족장시대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그래요.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창세기 몇 장부터입니까? 몇 장요? 12장부터, 네, 12장부터 몇 장까지요? 마지막
50장까지.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족장 4명의 이름이 나와요. 4명의 이름.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로는요, 누구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세 번째는요, 야곱. 네 번째는요, 요셉. 자, 이렇게 오늘은 이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안 지워지네. 네. 네. 애를 먹이네요, 오늘. 네. 이게 칠판이 화가 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세계 지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알고 계세요? 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세계 지도를 보여주세요. 한국 옆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저게 분홍색으로 빨간색으로 네모를 그려놓은 데가 있죠, 그죠? 보이시나요? 예, 저게 중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저 위치의 중간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딱 되어 있어요. 이건 시력이 1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저기 보면 노란색이 보이나요? 저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중동의 그 한가운데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네모 그림을 확대한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린 지도가 있나요? 네, 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번 펴보세요. 네,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 펴보세요. 자, 그 그림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보이세요? 자, 그게 보면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지도를 보기는 보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죠? 예, 이걸 조금 더 아주 간소하게 그려놓은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제 좀 뭔가 보이죠, 그죠? 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이 그림을 축소한 그림입니다. 예, 전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좀 닦아주세요. 예, 자, 저 그림이에요. 자, 저 그림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그림을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니까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을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저 그림을 그릴 텐데요.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빵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유춘희 권사님 제일 좋아하시죠? 자, 빵이 있어요, 그죠? 예, 빵이 있는데, 자, 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빵을 이렇게, 야, 이게 뭐죠? 식빵이죠, 그죠? 식빵. 예, 식빵처럼 안 보이세요? 예, 그냥 제가 그린 게 식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식빵, 여기가 어딘가 하면 지중해예요, 지중해. 자, 식빵은 뭘로 먹어야 맛있을까요? 아니, 포크를 꽂아야 맛있죠. 포크를 꽂아야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죠? 미국에 속해 있나요? 애굽의 나일강이죠, 그죠? 애굽의 나일강. 자, 듣고만 계세요. 그러면 포크를 가지고 빵을 딱 찍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부스러기가 두 개의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옆에다가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약간 좀 더 큰 동그라미.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여기 위에 부스러기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선이 있죠, 그죠? 여기는 요단강.
그리고 밑에 큰 부스러기는 뭘까요? 사해바다. 사해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빵만, 이 빵 부스러기만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좀 뭔가 좀 힘이 나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빵만 먹으면 허전하니까 족발을 하나 더 먹고 싶어요. 족발을. 밑에 이렇게 그렸어요. 족발, 발 하나. 여기가 어디죠?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홍해예요. 그러니까 빵하고 빵 부스러기하고 족발이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딱 먹으려고 하는데 이쪽 편에서 뱀이 혀를 딱 내밀어요. 이렇게 혀를 내밀어. 여기가 어디냐?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 강이 두 개의 강으로 나누어지는데 위에는, 여기는 아래는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요, 위에는 뭐가 되겠어요? 예? 위에가 뭐가 되죠? 티그리스 강. 자, 이게 이스라엘, 아까 네모 속에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좀 쉽죠, 그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지도 뒤로 넘겨보세요. 자, 뒤에 뭐가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나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자, 거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자, 펜을 딱 드세요. 펜을 드세요. 자, 예, 일단은 나중에 지우죠. 예. 자, 편을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만큼의 큰 식빵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먹고 싶은 만큼의 양의 식빵. 유춘희 권사님 엄청 크게 그릴 것 같은데요. 자, 빵을 그리셨나요?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빵 밑에 뭐가 꽂혀 있다 그랬죠? 세 개의 새스랑인 포크가 꽂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빵을 꽂아서, 식빵에 포크를 꽂아서 딱 보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몇 개가 떨어져요? 2개가 딱 떨어져요. 이렇게 약간 밑에 거는 크게. 그러니까 빵하고 빵 부스러기만 먹자니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뭐까지 먹고 싶었어요? 족발. 족발을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빵하고 부스러기하고 족발을 먹으려고 하는데 반대편에 뭐가요? 뱀이, 머리래. 뱀 머리가 나타나가지고 혀를 낼름, 몇 개요? 2개를. 2개의 혀가 딱 나타났어요. 그림을 그리셨나요? 자, 그럼 물어봅니다. 여기 큰 식빵은 어디라고요? 지중해. 혹은 성경에는 대해라고 나옵니다. 큰 바다라는 의미죠. 대해로 나와요. 그 다음에 포크는,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포크는 무슨 강이라고요? 나일강. 이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요? 애굽에. 이집트, 애굽.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은 여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빵 부스러기가 2개가 떨어졌죠, 그죠? 위에 작은 거는 뭐라고요?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중간에 쭉 연결된 선은 어디라고요? 요단강. 그 다음에 밑에 큰 빵 부스러기는 뭐예요? 사해바다. 여러분 사해바다 가면요 다 뜹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떠요. 여기는 다. 예? 자, 그리고 반대편에 보세요. 반대편에 밑에 여기 족발은 뭐라 그랬죠? 홍해 바다. 홍해. 그리고 반대쪽에 여기 뱀머리는 뭐죠? 페르시아만. 그리고 여기 혀가 2개 낼름 나와 있죠, 그죠? 예. 위에 게 뭐라고요? 티그리스강. T를 생각하면 되겠죠. 티그리스강. 밑에는 뭐죠?
유프라테스 강. 예. 자, 이게 구약 전체의 그림이에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기억나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내용, 족보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죠? 고향이 어디예요? 하동인가요? 네? 경주예요?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그럼 갈대아 우르가 위치가 어디 있을까? 자, 여러분 나눠드렸던 이 그림 속에서 갈대아 우르를 찾아보세요. 여기는 안 보이네, 그죠? 아, 우르 이 적혀가 있네. 예, 우르가 있죠. 우르가 어디 있냐면, 자, 바로 보세요. 예, 우르가 어디 있는가? 우르는 여기에 딱 속해 있어요. 여기, 그죠? 예, 뱀 머리 바로 연결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마주치는 하류 지역 중간 정도, 여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리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어떻게 하세요? 네, 그죠? 문명의 발상지니까 잘 살겠죠, 그죠? 자, 잘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로요? 가라고요? 미지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또 토지도 비옥하고 생활이 부요한 공업과 상업과 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뭘까요? 뭐가 많았을까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이곳이 문명의 발상지다 보니까는요 여기에는 달을 숭배하여 하는 월신 나나를 섬기는 신전이 많았고, 또 각종 신들, 뭐 예를 든다면 바알을 숭배하고 또 천문학, 이단, 별 숭배,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곳이 어딘가?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우상 장사를 했어요.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4명의 족장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라 그랬죠?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이 좋은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지시한 땅은 어디예요? 여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면 떠나서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길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순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 여긴 살기도 좋고 또 여기는 친척집, 아버지 집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조건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이름을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명령 듣고 아브라함이 떠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출발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간지로 나눠 드렸던 것 중에 하나에 보시면, 그게 보면 족장 시대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각 장별로 기록되어져 있는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오시죠? 보시죠? 예. 이걸 중심으로 나가는데 다 다루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몇 세 때 낳았을까요? 86세 때 낳았습니다. 86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을 때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어요. 그러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약 한 10년 조금 넘었죠, 그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안 주니까 어때요? 네, 조급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86세 때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침묵하시는가 하면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래서 13년이 지나고 그의 나이 몇 세 때? 99세 때 다시 나타납니다. 99세 때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이름을 바꿔요. 본래 이름은 뭐죠?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그죠? 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뜻? 예.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다시 말하면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존경받고 존귀히 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름을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이거는 잘 아시죠, 그죠? 열국의 아버지. 완전 차원이 다르죠? 한 가정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인데 본래 이름은 사레죠, 그죠? 자, 사레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레.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우리 여섯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공주. 나의 공주. 나의 공주 혹은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공주처럼 사랑받고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아내가 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사례를 뭘로 사라라고 바꿨죠, 그죠? 사라라는 뜻은 뭐죠? 열국의 어머니 혹은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몇 세 때 바꾼다고 그랬죠? 몇 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00세 때에 누굴 얻죠?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어요. 자, 21장 5절에서 7절까지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21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까? 안 나오나요? 예, 없습니까? 예. 자, 21장에는 100세 때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뭘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정명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 사례를 위하여서 해쪽 속 막벨라 굴을 사죠. 400세겔에 사서 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사라를 그게 안치시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가 주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가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족장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죠? 이삭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에요.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삭에 관한 내용. 자, 이삭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딱 들어가면 이삭에 관하여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의 아내를 얻어요.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를 얻습니다. 리브가를 얻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와요.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26장에 우물 파는 이야기가 이삭의 주 내용이에요. 근데 우물을 파는 문제 때문에 그랄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맞부딪혀서 싸웁니까? 아니면 피합니까? 피해요. 여러분 이삭의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크게 우물을 3개 우물을 팝니다. 그죠? 3개 우물을 파죠. 제일 먼저 무슨 우물을 파죠?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요. 에색. 이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는데요, 빼앗아가요. 메꿔버려요. 이 에색의 뜻이 무엇이죠?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이라. 메워버렸어요. 자, 또 가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어요. 신나. 자, 신나라고 지었는데 이 신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대적함이에요. 대적함. 우리를 대적했다 이 말이죠. 그죠? 대적해서 신나. 이것도 메워버렸어요. 빼앗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박혜경 집사님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죠? 가만히 안 있겠죠? 진짜 그죠?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때요? 안 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 우물이 뭐예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을 딱 파니까 더 이상 여러분 빼앗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봇의 이름은 뭐예요? 장소를 넓히다. 장소를 넓힘. 자, 르호봇.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잘 보세요. 사실은 이삭이 우물 파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랄 목자들로부터 당하잖아요. 여러분, 당하고 손해보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고 진짜 막 짜증나고, 그죠? 내가 힘이 없나? 막 이렇게 하면 싸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온유함으로 그것을 참아내요. 묵묵히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그죠? 몇 번 손해봅니까? 에색에서 손해보죠. 신나에서 손해보죠. 본래는 앞에 하나 더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메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고 참아요. 인내합니다. 온유함으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르호봇의 은혜를 주셔서 장소를 어떻게 하셨다? 넓혀주셨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함, 비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참아내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르호봇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참아내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내게 주신 우물을 파내면,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무슨 일을 주셔요? 르호봇의 은혜를 주세요. 넓히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랄 왕이 찾아와요.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하자고? 우리 뭐 하자고요? 화친조약을 맺자고. 왜? 그랄 왕이 두려웠어요. 아니, 우물을 몇 번 메꿨는데 하나님은 점점점 더 넓히시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다. 아이고, 이삭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네 하고는 뭐 하러 와요? 화친조약을 맺으러 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인내하며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 기다리면서 내 자리, 내가 파야 할 우물,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어 넓히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르호봇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창세기 27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36장까지의 내용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는가? 태어날 때부터 좀 문제 소지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이 60대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서. 둘째 이름이요? 야곱. 근데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둘째가 먼저 나오고 싶어가지고 뭐 하죠? 형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 나와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접습니다. 발꿈치를 움켜쥐다, 야비하다, 그죠? 속이는 자,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요? 여러분, 이 야곱은 에서를 속이죠?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죠? 형이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을. 여러분, 팥죽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팥죽을 다 쏘거든요. 그걸 준비해 놓고 형에게 내게 장자권을 주면 이 팥죽을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참 에서도 지혜가 없죠, 그죠? 그 장자권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팥죽 하나에 그것을 경홀히 여겨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여러분 야곱에게로 옮겨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만 속입니까? 누구도 속이죠? 아버지 이삭도 속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죠? 예. 그 아버지 이삭은 이제 마지막 축복하고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 축복권을 그 아들 에서에게 주고 싶어 가지고 사냥해 오라. 그러면 내가 사냥한 것을 내가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예, 엄마들은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들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속이게 만들죠. 그죠? 온몸에다가, 여러분, 에서는 온몸에 틀이 있었습니다.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틀을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온몸에다가 틀을 감싸가지고는 여러분, 이삭에게로 들어가서 마치 야곱인 것처럼 음식을 마련해서 드리고는 대신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두 가지의 축복을 동시에 받았죠. 형으로부터는 무슨 것을 빼앗았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는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다 빼앗았어요. 그럼 할렐루야, 이제는 바로 그 축복이 오겠지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축복권을 빼앗겼는데, 그죠? 장자권까지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동생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니까요, 야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밧단 아람. 아까 여기, 그죠? 뱀머리에서 쭉 두 개 나온 데가 있죠, 그죠? 예, 두 개 나온 요 정도의 위치에, 여기가 밧단 아람입니다. 밧단 아람.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밧단 아람.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라반을 만나서 몇 년 동안 훈련 받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20년. 20년 동안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되는 것 없다. 그냥 되는 것 없어요. 여러분, 연단과 훈련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새 이 야곱이 처음에 축복권, 장자권 빼앗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렐루야 막 춤추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버려요?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에게 딱 보내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막 완전 그냥 막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요. 이제는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여러분, 형 에서는 그동안 2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갈고 있었다. 20년 동안 언제나 돌아와 봐라. 언젠가 내가 죽이겠다. 이 갈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갈았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죠?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처음 듣죠, 그죠? 400명을 기억하세요? 400명을 데리고 막 달려옵니다. 그때 장면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입니다. 자, 화면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먼저 보냈어요. 종들과 재산과 모든 아내들을 다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 혼자 남았어요. 야복 강가에. 자,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창세기 32장에 딱 가는 순간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의 뜻은 뭐죠? 한번 따라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의 뜻은요, 속이는 자, 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 속이고 움키고, 그죠? 남의 거 가로채고 이래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를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완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싸웠을 때 그때 이긴 그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죠? 예. 더 이상 하나님이 매달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 요셉으로 갑니다. 마지막 족장은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은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일까요?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예.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 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 37장에 가면 그가 17살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돼요.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요, 어떤 꿈이었죠? 형들의 볏단이 자신의 볏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요, 하늘의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장차 요셉이 여러분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었는데 꿈꾼 이야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 요셉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먼저 구덩이석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다시 건져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예,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죠? 팔아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자, 애굽이 어디예요? 아까 여기죠, 그죠? 예, 여기 포크 있죠, 포크. 기억나시나요? 포크 있는데 여기가 애굽이죠. 이 포크가 있는 곳으로 팔려가요. 팔려갑니다. 누구 집에 팔려가죠? 네,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돼서 뭔가 좀 해보려 하니까 누가 그를 유혹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와가지고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미수범에 의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그죠? 예.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잘못된 일을 범했을 때 들어오는 정치범 수용하는 곳이에요. 그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는 나중에 누구의 꿈까지 해석해 줍니까? 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만 하더라도, 그죠?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인생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학 보냈다. 돈 안 들고 유학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유학 보내셔서 하나님이 장차 꿈대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일이 요셉에게만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4명의 족장 이야기 뒤로 딱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죠.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베냐민까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들 가운데는 책망받고 저주받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창세기를 읽을 때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덮으세요.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크게 2가지 시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시대, 또 다른 하나는요 족장시대. 자,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 여기에는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션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이제 다 아시네요. 그죠? 네, 이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이야기로 엮어진 이야기가 창세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눈에 그림이 쫙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그러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읽으시고 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우리 서로 딱 같이 앉으셔가지고 식빵을 그리면서 식빵을 그리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 그죠? 이거 한번 그리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